2019년 2월 8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변형되십니다. 옷에서도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도저히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흰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할 그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의논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즉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부어지면서 제자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모세와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함께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할 순간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몹시 두려워하여 그러한 광경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광경이겠죠. 그 예수님의 신성이 밝히 드러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지냅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한 모든 예언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제자들은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거기서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인자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당하리라고 왜 그렇게 기록했겠느냐 도리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엘리야가 아닌 인자의 고난과 멸시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다시 오는 엘리야,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하십니다. 엘리야가 먼저 왔지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도 함부로 대우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내려가 보니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이 생겼죠.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귀신이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마치 간질병과 같은 증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물 앞에서 그 아이가 발작을 했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푸라기 잡듯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기도를 바꿉니다. 요청을 바꿉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역사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시고 또한 그의 아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회복되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어째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영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노하우나 어떤 구체적인 뭔가의 방식이 부족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쉽죠. 기도하다가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오면 기도하는 방식, 특별한 응답받는 방식, 특별히 응답받는 비밀이나 원리가 있지 않을까, 특별한 고급 정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제공한다고 하는 사람들, 제공한다고 말하는 어떤 책들, 그런 것들에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 특별한 방식이나 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특별한 영적인 방식이나 영적인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쫓는데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알리십니다.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경험하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어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응답만 계속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과 마음이 맞지 않았죠.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에서 너희가 무엇을 토론했냐 물어보십니다. 알고 물어보신 거죠.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습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룹 안에서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일찍 들어왔고 누가 더 공로를 많이 쌓았냐,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걸 들으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했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가 높은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주님을 더욱 닮을수록 더욱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가장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사람들이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그룹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힘도 없고 많은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될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영접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심을 바꾸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섭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을 영접합니다. 쓸모가 있는 사람을 영접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금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많은 교회, 많은 교단 교파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이 따르는 어떤 룰과 다른 것을 쫓는 단체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자신들만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행동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한다면 나를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와 그들이 나를 쫓지 않을지라도 당장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나중에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내 이름을 의지한다는 자체가 나를 반대하지는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놔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신앙의 어떤 방식이나 예배의 방식이나 작은 교리적인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우리가 물 한 그릇이라 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죄라고 하십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손이나 발이나 눈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차라리 빼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죠. 그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인도할 수 있는 무서운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지를 때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로 소금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불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5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불로서 이 불은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겪을 필요가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질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소금을 우리 속에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화목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없소서. 다른 특별한 어떤 방식이나 특별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게 없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 만족을 체험하고 참 즐거움을 체험하고 참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것을 누리게 없소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섬기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소금으로 재물을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성령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교회가 화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만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주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위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오늘도 위로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허철치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데 우리의 눈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선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한 영적 비법이나 특별한 영적인 방법을 찾느라 헤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선물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고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까지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헤세드 유니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자들, 작은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되 우리와 조금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귀하신 분인지 우리가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헤세드 유니티를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지체들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헛의 성벽이 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2019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사 우리 모든 지체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